이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 보지 못하고 또 빼먹은 부분 또는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부분을 보고 한글 성경을 볼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만나보면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한글 성경 얘기하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바로 피워놓은데 어디를 보느냐? 영어 성경을 봐요. 영어 성경을 보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볼 게 없느냐?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원래 써진 겁니까? 아니죠. 영어 성경으로 원래 써진 게 아니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제를 발생하고 무슨 내용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만약에 영어 성경이나 또는 독일어 성경이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제대로 잘 해놨다고 그런다면 성경 가지고 교파 교단이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내가 보는 성경과 내가 보는 성경이 다르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파 교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헬라어 성경 하나만 제대로 해석이 됐다 할지라도 침례교와 침례를 주느냐 또는 세례를 주느냐 세례 침례 가지고 싸울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침례 가지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옳다 네가 옳다고 싸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한글 성경 자체가 해석이 잘 된 부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캐 들어가서 왜 그 단어가 써졌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올 때 그 뿌리를 캐서 완전히 말을 해주기가 곤란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놓고 봐도요. 한글로 말하는 하나님, 영어로 말하는 하나님, 중국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원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분명히 다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의 문제점은 그나마도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을 직접 보고 번역하지 못한 성경이라는 것이고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들이 여전히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직접 갖다 놓고 번역을 한 성경이 한국에 한 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세계화할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제 세계화할 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받고 있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 하면은 기독교의 선진국이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미국이라 할지라도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에 가면은 그 사람들도 역시 원어 성경 하면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보고 확증했던 성경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제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1980년도에 원어 성경을 목회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은 1980년도에 만들어져서 이거는 사역자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번호가 다 붙어져 나오죠. 몇 번 단어.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몇 번 단어를 찾아라.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베이커북 하우스에서 세계 공통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 학자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몇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던 걸 컴퓨터가 나오면서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4년에 일반 성도들의 성경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나왔는데 그것은 중요한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태초라고 하는 데다가 히브리어 성경이 몇 번이다, 한글 성경은 몇 번이다, 우리가 이제 다 대조해 볼 수 있게끔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1980년도에서 1984년도 사이에 미국에서 간행된 원어 성경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한 성경을 한국에서도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어 성경 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은 누구든지 보고 동일한 해석과 동일한 내용을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게끔 다 나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어요. 외국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온 분들도 원어 성경 하면은 역시 동일했어요. 왜? 외국어 가서 배우고 그 나라 말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원어 성경 하면은 여전히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980년, 1984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80년이면 17년 전이죠. 책이 나온 게 1980년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급화되는 걸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동일한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나라가 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더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더 빨리 보급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아델포스의 모임은 주일 학생들도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한다. 헬라어로 한다. 뭐 그 얘기는 이제 일반화돼 버린 얘기예요. 이제. 헬라어를 모르면 히브리어를 모르면 아델포스 교회에 가서는 명함도 내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할 정도가 됐고 일반 성도들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뜻을 풀어갈 수 있는 걸 보면은요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화되어 있는 사건인 것은 이미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막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어떻게 빨리 추구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높고 그 깊고 그 크기와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갈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이 위에 있으면 밑에는 땅이 있습니다. 땅. 그리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또 공중이 있어서 공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땅에서 기는 것, 나는 것, 육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사람은? 예? 땅에 있어요? 꼭 땅에만 있어요? 하늘에도 사람이 있죠. 근데 어느 하늘이냐가 이제 문제겠죠. 예수님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왔죠. 어느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면 어디서 냈다고? 땅이 냈다고 그래요? 하늘이 냈다고 그래요? 하늘이 냈다고 그러죠. 근데 하늘이 냈다 하는 말은 한글로 정확하게 묘사하면 하늘이 나았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나았다.
하늘이 낳은 사람은, 문자로 기록된 하늘이 낳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낳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늘이 낳은 사람들이에요. 하늘, 하나님 동일한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땅에 관한 것을 먼저 추구를 해야 땅이 보이면 대칭해서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여요. 이러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땅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해 들어갈 때에 헬라어 문장을 아무리 잘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는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의 땅이 크게 따져서 이 네 가지 땅이 있어요. 근데 한글 개념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과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땅과 세상을 같이 섞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면 어디까지 읽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읽어지죠? 뭐라고 읽어져요? 여기는 오이쿠예요. 여기까지는 오이쿠. 이건 왜냐하면 보니까 영어하고 같죠? 영어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영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쿠하고 요 글자 아는 글자죠? 예. 근데 요 글자를 모르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본 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 영어에 뭐가 씁니까? V자죠? 근데 영어에서 V자가 헬라어에서는 니은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에 요거는 U자 같죠? 근데 요거는 영어의 M입니다. M. 요거는 영어의 N이에요. N. 그래서 스펠이 4개가 다르다 그러세요. 4개가 다르다. 그래서 읽어보면 오이쿠 메네, 요 글자도 안 보신 글자예요. 오이쿠메네입니다. 다 같이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하다가 잊어버리면 아이고머니나 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글자예요. 잘 잊어버리더라고 처음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코스모스입니다. 다 같이 코스모스, 코스모스. 요거는요 요거는 아이온, 아이온. 여러분들이 forever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forever가 헬라어에서 아이온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해석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데 한글이나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이거 비춰봐봐요. 자, 다 같이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한글로는 세상 그렇게 해놨어요. 세상. 근데 봐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제일 먼저 쓰이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6장 14절에까지 쓰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강해를 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면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마지막 전쟁에 이들을 불러 모으더라 할 때, 이 천하 임금이라고 그럴 때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지구상에 있는 임금으로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계시록 16장 14절에 요 천하 임금들이 누구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미국과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이라고 풀어놓고, 천하 임금 하면은 지구상에 임금이 몇 명 있느냐? 공산주의에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임금. 그러면 공산주의가 임금이 없는데 어떻게 아마겟돈에 그럼 공산주의가 모인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을 갖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되면 요 뒤에 임금이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한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온 세상으로 풀었고, 누가복음 2장 1절 가이사 아구수도 때에 온 영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 천하로도 번역을 했어요. 세상과 천하는요, 누가 봐도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근데 헬라어에선 오이쿠메나를 그냥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0장 18절 가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으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10장 18절은 땅, 그 다음에는요 천하, 그 다음에 뭐로 또 해놨어요? 세상. 세 가지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자, 그러면은요, 영어 성경, 요 KJV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계시록 16장 14절까지 동일한데, 해석한 거 보면 여기서는 월드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6절 가면 뭐로 번역했어요? 더 얼스로 번역을 했어요. 더 얼스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드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얼스 월드가 나오니까 얼스하고 월드인데 누가복음 2장 26절은 얼스로 풀었어요. 한글 성경 뭐로 풀었나 봐보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 21장 26절이죠? 맞아요. 예.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인데 한글로 세상하고 영어의 얼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해석을 영어 성경도 맥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도 이제 1980년대에 컴퓨터를 가지고 헬라학자들이 다 모여 정리를 했더니 똑같이 무슨 단어예요? 거기도 오이쿠메네요. 남바 찾으면 몇 번이요? 3625번. 이건 세계 공통 남바예요. 3625번 찾으면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보지만은 똑같아요, 남바가. 그리고 그건 오이쿠메네다. 자동으로 찾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3625번 찾으니까 오이쿠메네 똑같고, 영어로 오이쿠메네 썼고, 한글로도 똑같이 오이쿠메네 발음이. 그리고 내용은 찾아가 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앞뒤가. 이건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왜 그런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왜 그런지를. 왜 이 단어를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코스모스 한번 봐봐요. 코스모스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코스모스 하면은 작년 가을에 코스모스 핀데 지나갔죠? 코스모스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요? 꽃이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조금 영어를 공부하고 조금 관심 있어 코스모스 하면 뭐또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근데 헬라어도 코스모스가 있고 영어도 코스모스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스모스 하면은 가을에 코스모스 하면 아마 코스모스 꽃 얘기하는가 보다 아마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코스모스도 보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8절부터요.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쭉 봐보세요. 마가복음에 쓰였고, 누가복음에 쓰였고, 요한복음에 쓰였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근데 한글로는 이게 코스모스인지 조금 전에 보았던 오이쿠멘에도 해석을 몰랐어요? 세상이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썼는지 오이쿠멘을 썼는지 영어도 모르고 한글 성경도 똑같이 맥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독생자를 줄 때 코스모스를 사랑했다고 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그러면은 우리끼리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썼느냐를 찾아가야 될 겁니까? 하나님이 왜 코스모스를 여기다 썼느냐 하는 거 우리가 찾아가야지. 목마를 때 샘은 누가 파요? 목마른 사람이 파는 거예요. 물 많이 먹은 사람은 목안 마르니까 파자고로 내가 힘들고 왜 파느냐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사람은 찾아갈 것이고 몰라도 괜찮다. 뭐 알면 되지 뭐하라 하느냐. 그런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고 요한복음에 가면 이 세상 빼면은요, 정말 요한복음은 어떻게 정말 기록을 했을까 하는 줄도 17장, 18장, 21장 계속 나가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봐보세요. 베드로전서까지 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리포서, 골로새서 계속 나오죠. 근데 해석을 이거 어떻게 했느냐? 계시록도 가니까 3번 또 썼어요.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근데 해석을 뭘로 했느냐? 세상 또요. 천하, 그렇죠? 천하 또요. 세속도 나오죠. 세속 어디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세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단장. 예?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하고 나오는데 단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단장이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단장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사? 단장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예?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 근데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어떡할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쯤 가놓으면은 그냥 읽고 우리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지 뭐를 그러느냐 하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이쿠멘에는 세상, 천하, 또요 땅 세 가지로 번역했죠. 코스모스는 몇 가지로 번역했어요? 세상, 천하, 또 단장, 또 세속, 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성경을 왜 사본을 왜 뭐 때문에 목숨을 보존해가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본을 지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하고 다른 점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다가 보니까 한국에는 부모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서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요, 요새 며느리가 시집을 가는데 예전에는 둘이만 살려고 그러더니 요새는 시어머니를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하는데 집이 전셋집이냐 자기 집이냐,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이를 손자 손녀를 봐줄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까지 선택해서 집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 나갔더니요, 이제 한국도 부금이 점점 발전을 해서 처음에는 10년 하다가 요새는 20년, 요새는 몇 년까지 가세요? 30년까지 활부금이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을 해서 집을 샀는데 독일에 가면 50년까지 활부금을 냅니다. 50년까지.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가 보니까 한 25년 정도 부금을 붓고 나머지 25년 안 부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면 거의가 100명 중에 90명에서 95명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국가에서 주는, 한국으로 말하면 요새가 아파트, 임대 아파트 많이 나오죠. 그런 데가 편하게 살지 뭐하러 활부금 내니라고 내 생애를 내가 손해보느냐. 팔아버려요. 우리가 이 원어 성경 사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생각납니까? 시계만 생각나요? 다음에 두 번째요. 예? 은행, 또요. 스위스는 산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에요. 거기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때에 뭣도 가지고 다녔느냐 하면 이 사본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토릭이
천주교가 정치와 야합을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정치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잡아 죽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느냐? 스위스로 도망을 많이 갔어요. 오늘날 같이 뭐 헬리콥터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산속에 있어도 비행기 떠가지고 잡아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부 걸어 다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많이 지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러한 이 사본들 원어 성경 한 단어 한 구절이요, 아무 은혜 없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느냐 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말씀을 추구하려면은 이 원어 성경 사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거는 목숨을 내걸고 지켜올 것인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래요. 한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원어 성경 공부하느냐고. 그거는 허기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한테 기억자를 아무리 가르쳐 줘도 기억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오이쿠멘에다 코스모스다 하는 게 이런 단어가 왜 쓰였느냐 하는 것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있는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1980년도에서부터 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서서히. 지금 외국도 동일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월드니, 월드, 또 얼스, 랜드, 그라운드 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번역들을 해놨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데는요 많은 장애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개라는 단어 한번 좀 비춰봐. 개. 개. 다 같이 개. 이거 발음 잘못하면 개가 되고 발음 잘못하면 개가 돼버립니다. 개. 자, 여러분들 교재에 1단계 교재 몇 페이지에 그게 있느냐 하면은 26페이지부터 한번 열어봐 보세요.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인데 무려 한 180번 정도가 쓰였어요. 그래서 요 단어도 분명히 영어 성경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때 1980년도에 만들 때 개라고 하는 단어는 요건 몇 번이다? 1093번이다. 정해준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한글 성경으로도 마태복음 2장 6절부터 계시록까지 갔는데 전부 땅으로 나가다가 지로 나가고 또 뭐로 나갑니까? 여기도? 세상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까? 흙도 나와요. 흙도. 자, 그럼 봐보세요. 영어 성경은 그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마태복음 2장 6절은요 땅을 랜드로 번역을 했어요. 랜드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에 뭐다? 소금이다. 얼스로 번역을 했어요. 얼스. 랜드하고 얼스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1절 그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는데 영어 성경 뭐라고 그랬느냐? 컨츄리에, all that country에서 모든 컨츄리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말씀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가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라운드예요. 자, 우리말로는 그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으로 했는데 여기 또 그라운드예요. 그러면 똑같은 개가 마태복음 10장 한 장에서 15절에서는 랜드로 했고 29절은 그라운드로 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뭐라냐? 얼스로 번역을 했어요. 얼스로. 근데 한글 성경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땅 이렇게 해버렸죠. 고모라 땅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 어디에? 이건 세상이 아니고 얼스예요. 이러니까
영어로 학위를 땄어도 헬라어에 정통하지 못하면 영어 성경을 보는 거지 헬라어 성경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이 개라고 하는 이것이 전혀 의미 없는 성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요 세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세상은 빼버리고 화평과 불과 검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앉았다.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단어를 안 풀리는 거예요. 풀어놓고 난 다음에 전부가 새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가? 개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눈을 감아보세요. 몇 가지가 단어가 생각이 나요?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이 세 개는 아주 금방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이 하나씩 이제 추적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17페이지 열어가지고 한번 비춰봐봐요. 교재 17페이지. 아까 제가 찾아라고 했죠. 자, 17페이지에 지금 저기 찾았던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1단계 원교재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똑같이 헬라어는 다 같이 아이온. 영어에서는요. 월드, 에버, 월드 둘로 번역을 했고 한글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절대,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할 때 베드로에게 가서 닦으려고 그러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할 때 헬라어에서는 아이온을 썼는데 한글로는 절대예요. 다른 데는 세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족식에서 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것을 모르면 그냥 영어 개념이나 한글 개념 가지고 보는데 영어로도 보다가 답답하면 그때는 헬라어 성경으로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몰라도 한글 성경에서 바로 어디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는 헬라어로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영어는 헬라어 배우고 난 다음에 영어 배워도 늦잖아요. 헬라어 배우고 난 다음에 영어 하면 아주 쉬워요. 왜 그러냐? 영어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반대로 올라가 봅니다. 자, 내려봐요. 다 같이 개. 자, 헬라어는 똑같은 개인데 영어는 뭐라고요? 그라운드, 랜드, 얼스. 또 아까 또 하나 있었죠? 칸추리. 네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은 땅, 육지, 흙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코스모스. 헬라어는 똑같이 코스모스인데 영어에선 월드, 그 다음에 어도닝이라는 단어를 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단장, 세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다 같이 오이쿠메네. 똑같은 오이쿠메네인데 영어에서는 월드, 얼스 두 단어를 썼고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 천하 또 로마서 10장 18절 땅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몇 가지 단어를 써서 했느냐? 네 가지 단어를 써서 이 땅에 관한 일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이 네 가지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고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오이쿠메네, 코스모스케, 아이온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나머지 성경은 말을 할 필요가 없게 사람이 무지몽매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문법을 공부를 먼저 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법은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문법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에게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와서 한국말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한국어 문법, 한글 문법 잘 압니까? 모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품살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솔직한 얘기로 한국 사람이 한글 문법에 대해서 가장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국어를 배우면서 문법 하다가 보니까 문법이 그냥 문어발이 돼가지고 자기를 얽매. 문법 전부 다 문법이야 그냥. 여튼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의 유치원, 국민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쓰는 영어 회화를 배우면요 금방 배워요.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학교라든지 정말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아, 저 사람은 수준이 바닥이구나. 그래요. 바닥이구나. 뭘 보고? 입에서 말하는 걸 보고. 존대요 다 빼버리. 영어도 존대요 있어요. 존대요 다 빼버리고. 우리도 그러죠.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런데 물. 그래고도 물 먹죠. 물 해도 물 먹는다고요. 기분이 월어. 물 좀 한 잔 주십시오 하고 이제 조금 높인 거예요. 그 앞에 또 하나 뭐 붙일 수 있어요. 프리스 기분이 월어면 아, 그 사람 참 그래도 제법 된 사람이구나 하는데 기분이 월어.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먹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쯤 되면 말을 보고 그 사람 수준이 그렇구나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이게 동사고 명사고 형용사고 해야 돼. 그걸 어떻게 다 배우겠느냐?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먼저 의사가 뜻이 통해야 돼. 뜻이. 그럼 제일 먼저 단어 하나부터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하는데 앞뒤에 사랑이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여러분들 사전 앞에 있는 거 한번 펴봐 보세요. 노란색 사전을 보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였는지 나와요. 노란 성경 제일 뒤봐 보세요. 몇 번이 나와 있는지. 5,624개가 나와요. 5,624개가 요 헬라어 단어가 전체적으로 쓰인 게 5,624개예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하고 말하는데요. 한 500단어만 알면 500단어만 제대로 운영을 하면요. 외국 사람하고 못하는 말 없어요. 다 돼요. 근데 5,624개라고 그래도 이 단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요. 이 중에서 10분의 1 500단어 정도만 의사소통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몸에 뼈가 몇 개 있어요? 뼈가 몇 개 있어야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들어놓다 일어났다 할 수 있고 뛰기도 하고 다 합니까? 여러분들 뼈가 몇 개예요? 몇 개요? 뼈도 모르고 살아들. 여튼 뼈 없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무고로호인이라고 그래. 몇 개예요 여러분들 뼈가? 뭐 1000단위로 올라가도 365개의 뼈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 몇 개예요 그러면? 모르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여튼간에. 예? 근데 나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몰라. 내가 언제 뭐 뼈를 해보고 살았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움직여 나가고 지탱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5,624단어 중에 500단어 정도는 요건 세월이 지나서 한 2년 정도 되면은 한 500단어 정도가 머릿속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500단어 전에 먼저 100단어 정도만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버리면 성경을 볼 때 곁길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5개월에서 6개월 코스 하고 나면은 헬라어의 한 100단어 정도가 머릿속에서 움직입니다. 옛날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요.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몇 달 있다가 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내렸는데 악수하는데
뭐 하와이유, 뭐 하우유도 오고 나와가지고 영어를 그냥 하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겉으로는 야 영어 언제 그렇게 배웠어? 돌아서 난 다음에 뭐라고요? 자식 말이야. 지가 뭐 영어를 뭐 미국 가서 얼마나 하셨다고 말이야. 친구 만나면 이제 화가 나면 다 얘기를 해 이제. 여러분들이 몇 달 지나고 나면 헬라어가 입에서 나와요. 나온다고. 안 쓰려고 그래도 나와요. 왜 그래요? 헬라어 공부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코스모스가 떴고 뭐 오이쿠메네가 떴고 뭐 듣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얘기하고 앉았다고 보면은. 왜냐? 이런 단어는 번역을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어느 단어로 번역할 거예요? 세상으로요? 천하로요? 땅으로 번역합니까? 세상으로 번역해도 어디가 걸려요? 코스모스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충돌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써요. 여러분들 버스를 영어 다른 말로 바꿀 단어 있습니까? 버스요? 없죠? 그냥 버스만 알아요. 택시 알죠? 근데 택시도 차가 지금 몇 종류나 있어요. 그래도 택시 오면 통해요. 버스 하면은 버스 해놓고 무슨 버스냐 들어가면 이제 관광버스냐 시내버스냐 좌석버스냐 나오는 것 같지? 오이쿠멘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이쿠멘에 해놓고 난 다음에 앞뒤 문맥을 보아서 아 요거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구나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게, 아이온 이 네 단어가 사복음서를 움직이는데 몇 번 정도 나오느냐? 한 400에서 500번 정도가 이게 들락날락하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철저히 공부를 하면 먼저 어디가 나온다고요? 땅에 관한 일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땅에 관한 일.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되면 땅 위에 있는 뭐가 해석됩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육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는 것 나오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보이냐?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네 단어를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목사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본적을 물어봅니까? 지금 현재 호적을 주민등록을 물어보느냐 두 가지 얘기일 거예요. 주민등록을 하면 어디서 왔어요? 부곡에서 왔죠, 부곡. 예, 부곡에서 왔다고. 이 헬라어 단어도요, 다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 뿌리 찾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뿌리 찾기 운동. 그래서 예, 18페이지 필름 좀 비춰봐. 여러분들 부교재 1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을 풀어가는데 2000년 세월 정도가 2000여 년 세월이 지났어도 보물지도 찾기하고 똑같아요. 어디를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이 오이쿠멘에는 세계 공통남바가 몇 번이라고요? 3625번. 근데 이 단어의 오른쪽을 보면 몇 번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단어도 코스모스도 보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죠? 또 아이테오라는 단어도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근데 게라고 하는 단어는 왼쪽에는 번호가 붙어 있는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성경을 푸는 키라고 합니다. 열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200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열쇠가 이것들이 다 열쇠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요 3625번 단어의 오른쪽에 있는 건 3611번인데 이 단어는 뭐라고 얘기한다? 동의유래어다. 다 같이 동의유래어. 이 숫자만 써놓은 건 동의유래어라고 그래요. 근데 361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케오. 다 같이 오이케오. 오이케오. 뭐뭐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뭐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단어에서 온 게 오이쿠멘의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건 편의상 써놓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이쿠메네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색깔로 표시를 해도 좋고 오이쿠메네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세요. 동그라미를 하든 네모를 하든. 그래서 나는 요 표시를 보면 요건 오이쿠메네로 읽는다. 한글로는 세상이든 땅이든 천하든 그거는 네 멋대로고 나는 오이쿠메네로 읽겠다. 그거 정의해 놔야 됩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써 있는 건 뭐라고요? 다 같이 동의, 유래요. 그 다음에 자 코스모스를 봤더니 2889번은 요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남바예요. 미국에 가서도 사전 찾고 2889번 하면 코스모스 나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요거는요 뭐하고 달라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더 붙었죠? 요게 사실은 요 위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위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 해놨어요. 수학을 배운 사람 요거 보고 뭐라고요? 루트다. 루트. 근데 요것이 2885번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말해요. 2885번. 여러분, 2865번. 거짓말을 못 한다니까. 2865번 요건 뭐냐? 요걸 보고 다 같이 어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왜 다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데 왜 나는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 코스모스에 어딜 찾으면 나와요? 어근을 추적하면 나와요. 어근은 2860번 다 뭐라고요? 다 같이 코미죠. 뭐라고요? 되돌려봤다. 그래서 이 되돌려봤다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면 나는 왜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의 해답을 요 어근을 추적을 하면 그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나가다가 보면 쌓아먹기가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테오 요건 몇 번입니까? 154번. 항상 왼쪽을 봐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뭐가 붙어 있어요? 4441번인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CF가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어요? CF는 방송국에 자 편집 담당하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CF죠? 자, 요 CF는 뭐냐? 다 같이 참조. 유래어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건 구하다는 핀따노마이 해가지고 무엇을 묻다에서 온 단어가 구하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라는 단어는 1093번 개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을 봤더니 없어요. 형사가 도둑을 잡아놓고 가장 애먹는 게 뭐냐? 너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냐? I don't know. 너 출생지가 어디냐? 고아원이다. 너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 모른다. 전부 다 모른다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10년 전에 콩밥을 먹고 나온 사람인지 5년 전에 무슨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가 검사한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제일 애를 먹는 게 바로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 혼자 했느냐? 혼자 했다. 누구 있느냐? 아니다. 단독범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어디를 찾으라? 다 같이 참고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단어 자체 안에서 뜻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데를 이 단어가 쓰인 데 전부 추적을 해야 돼요. 무려 한 200여 번 쓰인 데를 다 가서 추적거려야 돼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주석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주석 다 나와 있는 게 왜 그러냐? 보면은요. 주석을 사다가 보면 쓴 거 다 사야 돼요. 왜? 누구는 어디를 풀었고 누구는 어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건드리지 않고 다른 주석을 보면 또 풀려 있어요. 이러니까 주석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필요가 없어지느냐 하면 주석을 사볼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단어를 전부 추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지금 뭡니까? 헬라어죠? 성경은 어느 단어로 썼어요? 아니 어느 언어로?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래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지가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츠. 헬라어에서 뭐냐? 게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뭐라고 썼어요? 지 또는 땅 또는 흙. 뭐 제멋대로 번역을 다 했어요. 영어는 뭐라고 썼어요? 아까? 영어는 earth 또는 land 또는 country 또는 ground. 뭐 전부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요 사람들이 읽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heavens and earth, earth 요거를 써가지고 지 그렇게 버려버려요. 그래서 헬라어는 어디를 찾으라? 히브리어를 찾으라. 그러면 게를 찾으면 뭐라고 하냐? 히브리어는 에레츠. 에레츠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게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반드시 동원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는 반드시 헬라어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친 걸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느 쪽은 많이 알아지는데 신약은 많이 안 돼. 왜 그러냐? 신약은 요게 신자가 붙어서 쉬운 겁니까? 색을 좋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어떤 목사님은 1년 내내 95%가 신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5% 정도 설교를 해요. 일반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70%에서 80%가 신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머지 20%에서 30% 구약을 인용을 해요. 제목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제목을 가지고 보면은 구약 성경은 한 10%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90% 제목 설교는 전부 다 신약 가지고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구약은 있어도 안 써먹어요. 설교할 때. 왜 그러느냐? 뭐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래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정통해지면 신약과 구약이 맞먹어 떨어질 정도로 강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을 알아야 또 신약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구약은 안 해도 된다, 신약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디가 저 임자 만나면 무시커다 소리 듣고 쫓겨나요. 구약과 신약,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5가지 키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동의 유래어. 또 하나는 어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F. 다 같이 CF. 참조. 네 번째 단어 자체 안에서. 5번째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이것을 전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찾다가 그냥 헬라어에서 남바 찾다가 남바 없으니까 아이 귀찮아 적당히 찾거나 또는 헬라어만 찾아놓고 히브리어를 찾아보지 않는 공부를 하면요 그 대답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 어디를 많이 인용했어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을. 왜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느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걸 신약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헬라어를 배우고 2단계가 히브리어 공부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1년만 지나고 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제는 어디 가서 그래도 입을 열고 그래도 무시거나 소리는 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공부할 때 뭘 버리자? 사람의 생각을 버리자. 사람의 생각.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쓴 겁니까? 하나님 생각을 쓴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됐다가 갑자기 마귀로 변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델포스의 과정을 공부해 갈 때 여기 공부할 때는 사람이 뭐라고 한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언제부터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걸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킬 때 제자들이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을 가리키겠다는 이미 교육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깨닫고 나면 어디를 가리켜야 되겠다. 그 교육 스케줄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이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요? 사탄아. 사탄이죠, 사탄. 왜 사탄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음에 있는 게 뭐로 나오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건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말했을 때 뭐래요? 5분간 휴식이요? 왜 저기 그 테이프 좀 짧구나 그게. 예. 5분간 휴식합시다 그러면.